2016년도 4월 24일 실천신앙 성령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서론 부분을 먼저 항상 다루기 위해서 성령이란 거룩하고 신령함의 뜻을 갖고 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대원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선결하게 해주는 영, 진리의 영, 보호자라고 등등 말하고 있다. 자, 성령은 왜 받아야 하나? 사도행전 2장의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이번 학기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령을 왜 받아야 되나는 그 모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는 주제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도 다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은 받아야 된다. 세상 이치가 교육 의무, 그리고 병역 의무, 납세 의무, 이 3대 의무는 정해진 의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 의무와 같은 은혜 받는 것, 자, 성령을 받는 모든 것들은 은혜 받는 것, 이건 자연스럽게 성령을 받아라라는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 역시 의무에 들어가 있다. 자, 시험 승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의무에 들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승리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승리해야만 가나안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과 마음의 시험들을 다 벗어날 줄 알아야 우리는 시험에 승리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다. 그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마음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나안 천국을 못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은혜 받았는데 시험을 승리 못하면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냥 뿅 하고 아폴로를 타고 가나안 천국에 도착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집을 펴서 40년이지 보름이라는 기간을 주었어요. 광야를 갈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기간 속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기간은 보름이면 갔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이란 시간도 역시 의무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강팍한 심령들 때문에 결국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평을 하는 것은 마음이 오그라진, 때때로 마음이 좁은 사람을 보고 밴댕이 속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좁은 사람은 생각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좁기 때문에 말도 좁게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말씀에 열지파는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아요. 그러니까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악평을.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선한 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셨어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어떤 은혜가 되었든 찬양을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도 흘리게 되고, 가만 앉아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은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걸어야 되는 길이 시험의 길이다. 교육 의무를 마치는 사람들이 병역 의무는 필수적으로 걸어야 될 길이다. 은혜 받은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걸어야 될 길이 시험을 승리하고 걸어가는 길이다. 있습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납세 의무자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월급쟁이들에게는 납세 의무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를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체납자가 되면 안 되죠. 내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내는 납세 의무라는 것도 역시 나라에다 내는 세금을 보고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다 누구나가 있어요. 의료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딱 잡혀가지고 나라가 은행도 잡고 모든 것들 다 잡게 돼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전기요금을 안 내든 수도요금을 안 내든 그것은 내야 될 모든 것을 안 내면 멈춘다. 수도도 멈추고 전기도 멈추고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납부들도 안 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없고 폐차도 시킬 수 없고 새롭게 명예이전도 할 수 없고 새롭게 살 수도 없고 자동차를 사는 한에는 절대 자동차에 관한 범법적인 행위에서 만약에 이걸 돈을 내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기가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겠구나.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에 자꾸 감사하는 자리가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자, 사도행전 2장의 1절로부터 오늘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과 함께 영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날이 임해받아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기에 듣는 귀 열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라고 귀가 열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또 저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섰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조금 하다가 말게 되었죠. 보는 눈이 열리면 시야가 넓어진다 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눈은 시야가 좁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시야가 넓어져요. 그럼 똑같은 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결론들을 다 아시죠. 어린아이는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뒤로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 어린아이는 앞에 것밖에 못 봐요. 눈깔 사탕 있으면 그 사탕 하나밖에 못 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물건 하나 가지러 가는 거 그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돌잔치를 할 때 자 네가 원하는 거 가져 그러고 해요 안 해요? 실도 놓고 돈도 놓고 거기다 또 여러 가지 등등 놓으면서 자 네가 좋아하는 거 잡아 그런다고 말해요. 첫 번째 탁 잡는 걸 보고 아이고 실을 잡는 걸 보니까 너 명이 길겠구나 이러고 돈을 잡으니까 너는 아직 경영을 잘하면 되겠어 이러고서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벌써 딱 계획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시야가 좁아요. 나이가 먹으면 욕심이 생겨요. 저기 있는 모든 거를 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만 돼도 야 저 먹을 거인데 그 중에서 네가 딱 먹고 싶은 거 하나만 잡아 그러면 요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이게 먹고 싶은 게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죠. 그럼 더 나이가 먹어지면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야. 걸어가다가도 앞만 보이는 게 아니야. 옆에 상점도 보이고 남이 옷 입은 것도 보이고 오토바이도 보이고 자전거도 보이고 이야 저기 여기 자동차 떴다 자기 저 멋있는 그랜저 떴다 뭐 복스바겐 떴다 뭐 벤이 떴네 저거 막 그 연예인이 타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차 운전을 초보자는요 절대 주변이 안 보입니다. 누굴 거 부닥칠까봐 주변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죠. 그냥 양쪽 백미러를 봐가면서 그냥 혹시 남이 부딪힐까 이러고 있는데 베테랑급 때문요 운전은 운전대로 하고 손을 놓아가면서 뭐 콜라도 마시고 막 마시고 말도 하고 어느 운전사는 이걸 놓고 한참 달리더만 이렇게 양쪽 손을 놓고 달려. 고속도로에 차가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이거 탁 놓고 달리더라고. 그게 바로 베테랑급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옆에 있는 차를 다 봐. 저기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뭘 그렇게 많이 보여. 이게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야.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 눈과 어른의 눈이 틀리듯이 영적인 초보자 눈과 강신자의 눈은 틀려집니다. 다 주변이 보이게 돼. 그래서 기도를 딱 하면 영의 눈이 생기는 거야. 육의 눈은 눈을 뜨고 보지만 영의 눈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야.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자꾸 눈이 크게 떠져가지고 보는 눈이 막 점점 넓어지는 거야. 시야가 넓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해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행동과 이런 모습이 넓어지다가 눈이 이제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듣는 귀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에 안 보이던 것이 말하는 소리를 잘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는 것처럼 저 사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 마음이 옹그라져 있구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구나. 좌절과 낭망 속에 있구나. 두려움과 초조 속에 있구나. 이것을 영적 눈으로 가지고 딱 체크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엑스레이가 기계가 쫙 돌아가면서 촬영하잖아요. 막 쫙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거, 오장육부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쫙 촬영하죠. 근데 겉촬영만 하잖아, 엑스레이가. 뼈에 대한 부분을 갈라졌다, 분질러졌다, 이 겉모양을 쓱 체크하는 것을 엑스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 자세히 안 되니까 오장육부를 보려니까 위를 보니까 내시경을 넣는 거예요. 머리 내려보니까 MRI 더 찍고 자세히 하려고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요만한 카메라 같은 걸 또 뱃속에 넣어서 속에 있는 기관을 다 보는 겁니다. 점점 기계들도 이렇게 돼 있듯이 영적인 깊이가 높이가 커지고 넓어져야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넓어지고 높아져야 본다는 것이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근데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해 드려야 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져. 불이 뜨겁게 내려오는 그 태양빛과 또 어디서 불빛이 내려오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졌더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고 오늘 온 집에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 저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자꾸 불의 혀같이 전이성이 강하게 날아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악령의 소리를 하면 역시 악한 것도 전이가 빨라서 암 존재가 되는 거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소리를 하면 계속 또 전이성이 강해가지고 간증하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고 나니까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더라 라는 말씀을 몇 장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고 나면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첫째는 듣는 귀가 열리고 두 번째 보는 눈이 열린다. 사람마다 좀 틀리다 그랬죠. 이사야는 눈이 먼저 열리고 귀가 나중에 열려요. 그리고 입술이 나중에 열리고, 모세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눈이 먼저 열리고 귀가 먼저 열려요. 귀가 먼저 열리고 눈이 열렸다라고 하면 또 이것 갖고 또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모세는 눈이 먼저 열리고 귀가,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 기도했던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눈이 다른 눈이 열잖아. 꿈의 눈이야, 꿈의 눈.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솔로몬이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꿈에 만난 하나님도 만난 하나님이잖아. 꿈에 만난 걸 그대로 믿어드렸더니 결국은 그는 모든 부와 명예를 얻게 됐어요. 성경을 하나만 아는 게 여러 가지를 알아서 다양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또 다양한 영혼들이 앉아있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이 모양 저 모양 상담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내가 아는 것만 갖고 강조를 하면 혹시 영혼이 10명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2명만 있다면 2명만 건지고 8명은 놓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에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믿음에 맞추면, 아, 내가 안 본 걸 이 사람이 봤구나 그래도 지도자의 우선권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안 본 걸 얘가 봤네? 라고 했을 때 잘못됐어! 이렇게 정지하는 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주세요. 재판관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죠. 답변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줍니다. 지식인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것 없고, 나보다 먼저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고, 세계로 신학교가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학교다. 그럼 수준도 천재 수준이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볼 때가 둔재 수준이지만, 이 세상에 많은 영적인 사람들 놓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볼 때 영적만큼은, 지식적이 빵점이랄지 영적 수준만큼은 여러분들이 천재 수준인 거야.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못 따라온 사람 많습니다. 말씀 10자만 한번 외워봐 그래도 10자도 못 외운 사람도 많어. 근데 여기는 갑작스럽게 이중이 물어봐서 제대로 모르는 거지, 가마 자기가 원하는 거 외워라 그러면 많이 외웠었을 거야. 외운 게 많잖아. 내가 갑작스럽게 이거 묻고 저거 묻고 하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지. 성경 말씀 외우는 거 하나씩 쓰시오 그러면 많이 쓸걸. 그럼 그 정도로 수준급이라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어. 그 누가는 지식적인도 1등, 영적인 것도 1등. 그러니까 대단한 기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누가가 본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누가가 체험을 받은 거예요.
누가가 본 베드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제자들이 놀랍게도 오순절날이 임했는데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런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바람 같은 소리, 먼저 자연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계 속에 계시고 우주계 속에 계시고 은하계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서리를 재같이 막 내린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고 그랬어? 시편 몇 편에? 147편. 눈을 뭐같이? 양털같이. 우박은 떡 부스러기 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박이 떡이라는 거야. 떡. 재같이 내려오는 건 뭐야? 서리가 재같이 내려오는데 재. 아십니까? 눈을 양털같이, 서리는 재같이, 우박은 떡 부스러기 같이 그렇게 오는데 어찌 춥지 않겠느냐, 무섭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어져 나가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 말씀을 보내사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녹이시고 또 뭘 불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도다. 자연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야.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흐르게 하도다.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흐르게 하도다. 이 물은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바람을 불게 하면서 말씀으로 이 얼음덩어리 같은 걸 다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비를 오게 하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단비를 주는 거야. 그럼 번개를 치는 거는 비를 주시기 위함이다. 어디 말씀에? 예레미야 51장 16절, 예레미야 10장 13절. 번개를 친 이유는 비를 오게 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좋은 음성만 듣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7편에 10절 이하에 매일 분노하시고 칼을 가르시고 활을 당기려고 준비하시고 죽일 기계.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 가끔 영화에 보면 칼을 쓱쓱 갈잖아요. 이렇게 백정의 사람들이 이렇게 칼을 쓱쓱 이게 안 되니까 갈아 이쪽 저쪽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칼 가는 걸 보고 나 죽일래나 보다 이러잖아. 쓱쓱 칼을 가는데 먼저 머리에 구상을 해요. 백정의 사람은 지금에 말하자면 이제 정육점의 사장님이 저기 소나 돼지 잡는 그 도살장을 가면 칼을 쓱쓱 깔아서 어느 부위부터 자를까 그런다고 말이야. 그럼 팔다리 아니면 갈비를 뜨고 뭘 뜰까 어딜 다 뜰까 계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슬슬 갈고 있으시면서 이게 말 안 들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칼을 쓱쓱 가면 어느 부분부터 때릴까 그러는 거예요. 팔부터 때릴까 다리부터 때릴까 머리박에 드릴부터 해서 쑤실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활을 당긴다 그래서 활을. 우리가 뛰어봐야 벼룩이고 도망가봐야 하나님 손바닥이야. 하나님의 화살은 네가 어디든지 가봐라. 내가 가만두나. 포수들이 한번 이 짐승을 잡고자 마음먹으면 몰입꾼을 집어넣어서라도 잡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몰입꾼을 넣어서라도 자 몰아봐. 그래갖고 반드시 사람이 눈에 띄면 호랑이가 되었어도 곰이 되었어도 사람의 손에 잡혀요. 총구에 잡히고 다 잡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냥하시고 그래 네가 아무래도 가봐라. 집에 어디 외국에 도마 땅바닥까지 그때 미사일로 다 쏘는 게 화살을 당기심이요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높아지고 넓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연 만물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성령은 왜 받아나? 첫째는 듣는 귀가 열리고 두 번째 보는 눈이 열린다. 듣는 귀가 열리는 건 높아지게 되고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건 넓어지게 된다. 세 번째는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즉 말하는 것이 이제 점점 길어지게 돼요 안 돼요? 지혜가 생기면 말이 점점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이 짧은 거야.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지혜가 생기면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샘물이 푸듯이 자꾸 생겨. 할 말 또 있고 또 있고. 그 여러분들이 1대1에 나왔을 때 나는 말하는 지혜가 좀 좋래요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묻는 거 이외에 답변해주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그 자리가 싸늘하게 식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하고 앉아있을 때 말이 끊어지는 거 봤어요? 뭔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 말이 새벽까지 끊어지냐고. 안 끊어지잖아요. 그만큼 길어진다는 거야. 2장의 4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걸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방언. 여기는 다른 방언은 사투리라고도 뜻하기도 하고 나하고 다하고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라는 사도행전 1장의 8절 이하에 말씀하신 거는 늘 문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유대인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예루살렘 말씀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다. 그들하고 말이 길어져야 지혜 갖고 말이 길어져야 하나님을 알릴 거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더더욱 알려야 되고 사마리아 원수가 된 사람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다. 사랑을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말씀이 좋다고 예수 알면은 그 말씀은 율법인데 그 모세의 시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말하는 지혜가 어떻게 생겼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지휘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의 말 자기 지역의 말로 하는 걸 보고 제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다 놀라 기이 여기면서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돼. 자, 난 곳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도 경상도 말을 하고 제주도 말을 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9절하고 10절에 자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했다라고 말해요. 저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각 나라 말을 막 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이 이중이 막 이야기를 하고 야 각 나라 사람 많은데 이거 각국 나라 언어가 몇백 개가 나오는데 너 200개가 나오는데 200개 지금 한번 들어볼래? 그럼 막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각 나라 말을 막 하는데 그 나라 알아듣게 되더라 이러는. 그러면 그들이 이상하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참 이상하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이들도 새 술에 취한 것이 맞느냐? 저들이 지금 술에 취해 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고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두 분류가 나와요. 조롱하면서 이게 뭐가 맞냐?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새 술에 취했다고 많은 각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말하는 지혜가 있는지 얼마나 길게 말을 하는지 이걸 보면 알아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자 믿음이 끝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의심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알려주겠다. 상대방이 의심하고 달려나올 때 그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말하는 지혜를 부여받아야 하잖아요. 그 지혜 갖고 많은 영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죠. 때가 제3신이 3신 몇 시예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 9시. 그 오전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거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 선지자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말로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왜? 여기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인이 모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의 요엘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하지 말씀 모르는 사람은 신기하다 이러고 말아요. 오히려 이방인과 유교사상이 지친 사람은 야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러지 판단하고 조롱을 안 합니다. 근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조롱을 해요. 여기도 율법을 가진 사람이 조롱을 하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말세에 내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내 영은 하나님 영으로예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러면 이 영을 어디로? 땅바닥에 부었는데? 육체에다 부었는데, 육체에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를 또 역시 마귀도 쓰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에 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성령의 역사는. 머리가 지끈거리든지 뭐 어떻게 몸뚱이 전부가 육체에다가 부어준다 그랬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예언도 하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눈으로도 기도하면서 영상이 떠지기도 하고 환상도 떠지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환상의 은사, 예언의 은사, 꿈의 은사, 일단 은사가 또 세 분류가 나와요. 근데 때로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 꿈은 전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 꿈의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개꿈입니다. 좋은 꿈 꾸면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꿈 꾸면 개꿈이래.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론에 보여줬던 다니엘이라든지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전부 무서운 꿈만 꿨어. 즉 말하자면 개꿈이 돼야 돼. 전부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언도 환상도 꿈도 바로 요엘이가 예언한 것이더라.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럼 남자와 여자에게 다 부어준다 그랬어요. 여자에게만 예언을 주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 여자에게 다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여자만 받는 것이고 남자는 말씀만 받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영을 많은 영혼들한테 줄 터인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면 다 준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제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요엘이가 예언했는데 이게 그대로 임했죠. 예수님 시대 때 그대로 임했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셨나. 그죠? 산천초목도 다 잠이 들고 울고 있고 별도 달도 빛을 잃었다. 그런 것을 느낀 사람이 또 그걸 복음 성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되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고 2장이 21절에 말을 해놨어요. 그럼 요엘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많은 걸 통해서 이들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인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진 자에게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자, 구약의 하나님의 요엘 선지자를 증거하고 오늘 지금 나사렛 동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두 번째 증거하는 거예요. 육체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간증해 줬던 것처럼 때로는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예언한 거 지금 이렇게 입증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요엘서에 이르기를. 그런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AD 거의 뭐 50년 60년경이 되니까 오랜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시대가. 그러면 그때 있었던 주님은 33세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때 70세 80세가 사신 분은 다 있었다는 거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나자렛 동네 목수의 아들인 것만큼 사실이잖아. 근데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들어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랬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대요. 나사렛 예수로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었다. 은혜를 주셨다 이 뜻이에요.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이렇게 오늘 24절까지 말을 해요. 지금 요엘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요. 자, 얼마나 말하는 지혜가 많이 생겨요. 자, 이것 갖고 안 돼? 이제 다윗시대로 가는 거야. 다윗으로 가죠. 지금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또 그랬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죽어서 오늘날에 지금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예정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장에서.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게 다윗이 얘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여기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한 대로 오른손에다가 주님을 앉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그 아버지께로 받은 그 성령을 바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 그 주가 십자가 못 박았지만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실 그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말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길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길어졌죠.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 외에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요엘서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다윗편을 말하며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너희들 자체가 유대인이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보혜사 성령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거다. 왜냐? 요엘서를 갖고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윗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줄 거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각면으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냐. 말씀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예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 뚜껑이 안 열려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은사를 받으면 눈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생각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입을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든지 하려고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을 도구로 써. 일단은 내가 말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말 안 하는 거야. 이종이 말을 막 불을 지펴갖고 어느 정도 지피고선 잠깐 동안 앉아서 좀 얘기 좀 해라. 그리고 2층에서 1층을 딱 내려오면 한 30분 동안 막 하다가 나중에 냉랭해 조용해.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 막
가는데 어느 시간이 가면 끊어지는데 왜 목사님 막 가도 그냥 아주 새벽까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또 이틀이 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 잠 좀 재워주세요 이럴 정도로 안 끊어지고 하더라고 말이야. 그 영혼을 깊이와 그 넓이와 이런 높이들을 더 심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영혼을 사랑하려면 입이 멈추지 않아요.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가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더라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 우리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 총명은 필요 없다는 거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다 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자,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도 하면 십자가 도를 전하고 간증을 하고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는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꺼리낀다는 것은 의심이 많다 이런 뜻이죠. 진짜 예수로서 그분의 도를 증거하는 거는 유대인도 예루살렘도 제대로 된 지혜가 아니면요 당연히 꺼리게끔 받아들여요. 예수로 그분의 믿음은 제자들의 시대 때나 지금의 우리 세계로 신학에 있는 모든 분들이랑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냐? 성령에서 오셔요. 성령을 받아야만 이 지혜가 생겨요. 말이 길어지게 돼 있는 거야. 한번 푹 찔러서 그 영혼이 안 받아들여 다른 걸로 또 우회, 또 안 받아들여 다른 걸로 공중전, 또 안 받아들여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다 미련하다잖아. 고린도서 1장에 전부가 미련하다잖아. 지식을 안만 있고 지혜가 있으면 뭐래? 그것 갖고는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우린 사람의 말로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 사람의 말로. 내가 경험한 바 갖고 하려고 그러잖아. 사업을 한 사람은 사업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업을 잘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잠깐 거두신 거야. 사업을. 그 육체를 치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친 거거든. 근데 백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미련과 지혜를 계속 짜내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은 그 모습 갖고 유대인들 예루살렘 뭐 이런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아이 난 네 말을 못 알아듣겠어. 이 꺼린다는 거야. 너 자꾸 말하지 마. 거부 반응 나와. 이 꺼리낀다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꺼리는 것을 느껴요 안 느껴요? 성령의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 귀찮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야 참 미쳤다 미련하다 소리 듣는 거야. 아니 세상을 그냥 쉽게 살아도 될걸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니? 이래가면서 왜 고통을 받아 그래요. 믿는 자들은 아파도 얼마나 미련해 그죠? 그 빨리 감기약을 좀 저먹고 성원에서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날 텐데 아주 일주일 동안 끙끙 땀을 흘려가면서 보름 동안 막 입을 써가면서 눈을 허옇게 떠갖고 그냥 아주 몸부림쳐가면서 이겨내니 이게 이방인들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여. 야 진짜 니네들 미련하다 이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그러나 그 미련하다는 소리를 빨리 뒤집어서 야 니네 하나님이 이겼다 이 소리를 듣게 하려면 우리가 빨리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야. 막 기침을 백일기치처럼 하면 막 남편이 미련한 곰짠지야 네가 아무리 목살이도 약을 먹을 거 먹어야 되잖아 인간아 이래가면서 계속 싸움을 하고 막 우두르게 나는 거를 약국에 가서 타면 그렇게 쉽게 날걸. 그걸 그냥 이겨내려면 모르지 정말 미련하다
이슬을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남편, 부모 참 많이 듣고 살죠. 근데 그게 이방인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유대인한테는 야, 진짜 미친 믿음이다. 어쩌면 미쳐도 예수님 믿을 저렇게 미치게 믿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이준몽이 교통사고 나갔어. 혈압이 막 올라가 500으로. 그럼 빨리 혈압 내리는 주사를 맞아갖고 교통사고 난 걸 수술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난 안 받아요. 아니 이거 분질러진 거 수술해야 돼. 바스러진 거 안 받아요. 그리 얼마나 미련했겠어요. 그러라는 믿는 자들이 다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이단 같다, 신비주의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이 소리 했대잖아요. 끝까지 이겨내니까 손에 뼈는 붙고 지팡이 집어 던지고 혈압은 정상이 되고, 그걸 승리하고 나니까 준목한테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제대로 된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요. 결국은 미련한 전도를 해가지고 이종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깜빡 돌아가시게 생겨가지고 그분이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나구나 그럴 거야. 그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이게 나였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주제자 중에 가장 베드로 사도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말하는 지가 점점 아니고 길어져갖고 요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점점 길어가지고 감히 남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 길어지는 거야. 말 짧은 사람이 져야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팍 말이 길어지면요, 졌어, 내가 졌다, 너는 좀 이렇게 말을 잘하니? 그러면서 결국 승복을 해요. 믿습니까? 끝까지 승리해줬기 때문에 그 미련한 전도가 결국 꼬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정말 그런 역사가 있는 장소구나. 그들에게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성령을 좀 크게 받아야 되겠으니 그래서 저 많은 영혼들을 죽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분은 그분뿐만 아니라 많어. 왜? 이종이 많은 곳에 집회를 다녔으니까. 전 세계 집회 다녔으니까. 미국에도 캐나다도 중국에도 뉴욕에도 뭐 어디든지 다 다녔으니까. 지금도 미국에 캐나다 뭐 캘거리 뭐 다 기다린다 그랬죠. 거기서 그분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캐나다에서 학교까지 달려와 졸업을 하고 시험을 치고 나도 여기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얼마나 필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말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성령은 꼭 필요하다, 필수품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쟁이는 참 말도 잘해. 그런데 말만 잘하면 안 돼. 열매가 돼야지. 믿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다음번에 4강의는 생각하는 지식이 높아진다. 이 뒤부터 이제 생각하는 지식이 쫙 높아져서 깊어지게 되면서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이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거야. 아십니까? 잘 머릿속에 넣고 여러분들이 나는 못한다는 부정한 말보다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술로 긍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병도 떠나가고 말도 잘하게 되고 설교도 잘하게 되고 노래도 잘하게 되고 춤도 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말하기에 따라 틀렸다. 믿습니까? 성령은 왜 받아야 되나를 잘 머릿속에 더 기억하시고 성령을 구하기를 열심히 특심히 되어지는 신학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